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죠.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면 마음이 괴롭고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새 것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겹고 힘든 하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하루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소유나 환경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보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천국 생활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 자아로 살면 아무리 호화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어둡고 우울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는 일반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땅 속에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잠자리나 매미가 되는 것은 자연의 신비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 자아가 허물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미는 하늘을 날고 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야 멋있지. 그것이 날개를 달고도 늘 땅에 기어다닌다고 가정해 보세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날지 않고 틈새만 보이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자리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할 것입니다. 날개를 달았으면 날아야 정상이지 날개를 달고 땅속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요.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밟혀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 옛날 세상 살던 습관으로 살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처럼 푸르고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생기고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의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당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교회에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비행기 경납고 안에 온종일 머문다고 해서 비행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루 아니라 한 달을 머물고 있어도 비행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여러 곳을 참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면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 집사님은 좋은 의도로 성도들을 섬기려는 분이고 B 집사님은 실제로 식품을 주문하는 분입니다. A 집사님은 B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직접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B 집사님도 평소처럼 주문해서 그 음식도 온 것입니다. 소통이 잘못된 것입니다. A 집사님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오겠다는 의미로 말했는데 B 집사님은 주문은 평소처럼 자기가 하고 비용 부담만 A 집사님이 할 줄 알았던 거죠. 내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확실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보지 않고 그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시고 정확한 뜻을 파악한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최고의 대화는 경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중에도 신앙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있던데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중에 신앙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훌륭한 신앙 인물 중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몇 사람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평소보다 더욱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엎조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식사는 보통 21끼 하면서 성경은 그만큼 안 읽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겠죠. 일률적으로 몇 장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읊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물어받은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패망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선지자들을 쫓아내었고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초토화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나중에 급박한 상황에 몰리자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면 결국 사탄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지도도 안 받고 사탄의 지도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까 했던 방법대로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바보입니까? 전쟁을 하루 이틀 해본 사람입니까?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탁월한 전략가이십니다.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당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갔다는 말입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 군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일라 거민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미련도 없이 그 성을 떠났습니다. 그가 만일 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아, 적의 침략에서 목숨 걸고 싸워 너희들을 건져주었는데 나를 사울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그들을 처단하고 그 성에 눌러 앉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이 더 꼬이고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든든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껴질까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안 살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까요? 사울처럼 자기 왕국에서 선지자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지도받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참 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지도를 받기 싫다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사울처럼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랐던 것처럼 다윗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사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이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사시고 참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